드립니다. 이렇게 3일 저녁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 살았든지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과 아버지의 경외함으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희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 믿음의 자녀들이 더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고 곳곳에서 울부짖는 주님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앞에 일어서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속속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저는 느헤미야의 정밀한 진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께 말해서 느헤미야의 계획, 그 주도 면밀한 계획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계획을 실천하러 지금 유다 땅으로 왔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와서 이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유다의 형편을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의 무너짐이나 어떤 건강의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정밀하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업의 무너짐도 어떤 내가
꾸준히 해오던 이 사업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하고 문제점들을 계산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그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으로 오랜 여행길을 왔기 때문에 유다 땅에 와서 거한 지 3일 만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3일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새롭게 사명을 받고 또 일어나 그 물고기를 토해내서 정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시행하는 것도 사흘이 걸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인류에게 생명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사흘의 순간이었어요. 이 오랜 여정의 심신의 피로를 풀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또 기도도 하면서 3일을 좀 쉬었다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움직인 거예요. 3일 동안 쉬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갔는데 자기만 짐승을 탔다고 해요. 왜 그 지금 유다 땅을 살피러 나가는데 대낮도 아니고 밤에, 그리고 이 같이 간 사람들 두어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러면 한 3명 정도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명이 다 짐승을 탄 게 아니고 자기만 혼자만. 왜냐하면 조용히 움직여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변 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계획이 이 아까 여기 읽었던 산발랏이나 그 도비아나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분명히 방해 공작들이 심할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인 거예요. 조용히 움직이려니까 자기만 짐승에 올라서 그 유다 땅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동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귀인들, 그 동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과 결혼으로 아들을 결혼시키고 딸을 결혼시키고 해서 다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재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함부로 저들에게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저들에게까지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움직였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여기에서 이 골짜기 문은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란 곳이에요. 흰놈의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한 문이에요. 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왜 이 문으로 나갔냐면 그 수많은 문들 중에 이 문이 가장 인적이 드물었던,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문이었거든요. 그 문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용정으로라는 용정의 앞쪽으로를 말하고 분문은 뭐냐면 이 골짜기, 처음에 말했던 그 골짜기 문에서 약 450m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최남단에 위치했던 그 성전의, 분문은 성전에 제사를 치르잖아요. 무슨 번제, 화목제 다 치르면 그 짐승의 분비물, 그 제사 때 나온 모든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졌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가서 살펴보니까 정말로 하나니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의 형제 하나니가 보고한 대로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은 소화되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앞으로 향하여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북쪽으로 나아가는 걸 말해요. 앞으로 향하는.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이 샘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분문에서 북쪽으로 대략 120m 정도에 위치한 곳인데, 왕의 못, 이 3장 15절에 보면 이
셀라못이라고 적혀 있어요. 셀라못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실로암못이에요. 탄 짐승, 느헤미야 혼자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이 탄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분비물과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내를 쫓아 올라갔다는 거는 느헤미야가 나귀에서 내려서 기드론 시내 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시내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향해서 올라갔음을 말해줘요. 그의 첫 번째 이 정밀한 진단은 뭐냐면요,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였어요. 듣기만 했잖아요. 자기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자기 형제 하나니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이렇게 됐다고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진단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한테 들은 것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오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뉴스들, 잘못된 뉴스들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 어떤 기상청도 오보가 많고요. 또 우리 그 유명했던 세월호 사건 때도 처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370명이 구조됐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보였어요. 그리고 막 정말 이 뉴스들을 보면 억울하게 수십 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수십 년 만에 그 옥고를 다 치르고 누명을 벗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세상 뉴스가 다 맞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들이 다 진실일까요? 세상 뉴스들 다 믿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 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더러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왜냐하면 너무 예쁘니까 이 누이를 취하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로가 그 소문을 듣고 부하들 대신들의 그 얘기를 듣고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듣기만 했거든요. 이 애굽 왕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들이 말한 것만 듣기만 하고 그냥 그의 누이라고 하니까 취한 거예요, 아내로.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이삭이,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도 똑같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의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땅에 살다가 우연찮게 이 아비멜렉 왕이 창으로 내다보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한테 화를 내요. 네가 왜 속였냐? 만약에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네 아내를 겁탈하거나 범죄할 수도 있었지 않냐? 왜 속였냐?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아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범하지 말라고.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려요. 이 두 사건에서 확인하지 않고 들은 것만으로 그렇게 움직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13절에 보면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 말씀이 있고요. 15절에 보면 성벽을 살펴본 후에 보니 본 후에, 이 보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소베르라는 단어인데 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살펴보다라는 뜻인데 그냥 일반적인 살펴봄이 아니고 의학용어로 쓰이는 살펴봄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의사가 닥터의 눈으로 주도 면밀하게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병을 진단하듯이 그렇게 정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주도 면밀한 진단, 이 진단을 만약에 우리 삶 속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고 망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느헤미야의 진단, 주도 면밀한 진단을 우리 삶의 영역에 적용을 해볼 때 가끔 우리는 과거니까 그냥 과거 일이니까 그냥 묻어두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무너진 원인을
조사하고 정밀한 진단을 한 뒤에 기초를 제대로 다시 쌓아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추를 잠그는데 이렇게 잠갔어요. 아무리 여기 잠글려 해도 이거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처럼 다시 제대로 된 토대를 쌓아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 직접 정밀하게 확인한 이 느헤미야는 3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벽 아래에 그 뿌리 부분이 살아있고 윗부분만 그런 무너진 것이라면 어쩌면 재건이 좀 밑에는 윗부분만 다시 쌓으면 되니까 재건이 좀 쉬울지 몰랐겠지만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진,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이방민들이 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정말 약탈을 일삼고 그런 난관을 겪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지금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그 지도자들조차도 성벽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지쳤어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냥 지쳐서 포기 상태로 그냥 약탈하면 뺏기고 그냥 그렇게 좌절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는 성벽에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쉽지 않은 공사.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좌절해서 마음들이 무너진 상태였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 아까 말씀드렸던 산발랏이나 도비야, 그런 사람들이 반대 세력들이 그 방해가 쉽지 않았어요. 이 3가지 문제를 놓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3가지 문제를 진단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합한 자였던 다윗도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성벽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승리를 맛보다 보니까 이 다윗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도 이 요압과 그 신복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그 왕궁에서 낮 동안 내내 잠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산책하는데 우연히 밧세바를 보게 돼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게으름이, 그 나태함이 간음을 낳고 이 간음죄가 살인까지 낳는, 진짜 이 다윗이 성벽이 무너진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무너진 상태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무너진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나단이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무너진 상태를 분명하게 보게 해요. 이 나단인 선지자가 와서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게 해요. 부유한 사람이 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양은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하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그 양한테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대접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분해서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가 무너졌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업신여긴 행동인지 분명하게 진단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진단 가운데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회개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것 같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두 번째 진단, 저들이 두 번째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저들은 의지가 없어요. 재건할 의지가, 마음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17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느헤미야가 당한 공경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거든요. 술관으로 왕과 친한 측근에서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당한 공경은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우리의 당한 공경,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당한 공경 20절에 보면은 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아팠었음을 그 우리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얻어내요. 이 곤란한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노략당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실패와 좌절 속에 살던 저들의 마음을 우리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야 라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심어주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요.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거 진짜 참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다 뉴스 들어서 아시다시피 무한공항 그 참사, 얼마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많이들 무너졌겠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을 제가 들었는데 올 3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가 방콕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오는 길에 그 참사 직전에 이 남편이 아내를 안 다치게 하려고 꼭 안고 그렇게 그냥 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의 치아만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유가족들이 다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무너진 마음은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나님밖에.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다. 그 위로도 얼마 못 가요. 그 위로도 그 순간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막 이 크리스찬들이 30년, 20년, 10년 신앙생활을 해야 어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 아무리 죄악된 일을 행하던 사람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간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뼈와 관절, 골수를 쪼개는 정말 그들의 좌절까지도, 무너졌던 마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어요. 타락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요, 새 사람이 됐고, 어거스틴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깡패대장 김익두, 아주 오래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사람들 병든 마음들을 치유하는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존 버년,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천로역정 지었던 그 사람도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절망에서 일어나서 천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천로역정을 지었고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 한 절 말씀에 감동돼서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자신의 몸을 날렸어요. 자신의 몸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고독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힘들고 실패한 자들, 절망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약과 같습니다. 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목적은요, 성벽의 기능이 외부로부터 그 침입을 방어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을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해요. 전투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부분이 성벽이고 성문이잖아요.
성문이 무너지면 그 성의 생명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 성문이 무너지는 것,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지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멸망뿐이에요. 17절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이 다윗이 무너졌던 성벽처럼 우리 인생에도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요.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윤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윤리가 무너진 성벽, 가치관이 무너진 성벽, 교회에 무너진 성벽, 양심이 무너진 성벽, 대한민국 지금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성벽 재건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건해야 될 이 지금 대한민국과 이 캘리포니아, 이 지금 재난을 대비하는, 재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너진 성벽, 이 영적인 성벽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것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이 왕이 도와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에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왕이 도우신다는데 그만한 백이 없잖아요. 든든한 백을 둔 건데. 세 번째, 그의 진단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이 방해 공작.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조롱, 업신여기고 비웃는 조롱과 두 번째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협박이었어요. 조롱과 협박. 그들 앞에, 조롱과 협박 앞에 느헤미야가 붙든 무기는 하늘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무엘상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5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장면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때 다윗은 무기가 없었어요. 칼도 없었어요. 그냥 조약돌하고 그가 들고 나간 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 골리앗은 결국 칼도 없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품었던 믿음과 소망, 그의 정밀한 진단과 함께 이 좌절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전달이 돼서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불신, 좌절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더 이상 느헤미야의 비전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두의 비전이 돼서 성벽 재건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문제들,
정밀한 진단과 함께 이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랑도 함께 해주실까? 이런 나랑도 함께 해주실까? 어떤 그런 의문, 불신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망설임보다, 불신, 확신 없는 망설임보다 다윗처럼 그냥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죄인이건 내가 지금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건 그 지금 순간에 우리를 형통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거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거, 그의 이름 부르고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선포하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진단을 통해서,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 지금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무기는, 대한민국 지금 막 저러는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만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캘리포니아를 만지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들을 만지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성벽 재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성벽이 정말 말씀 회복되고 다시 거룩성이 회복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그 성벽이 재건될 수 있게. 두 번째, LA도 마찬가지. LA 화재로 인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마음들 되게 해달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감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과 같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당한 공경이라고 그들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미국 땅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공경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세 번째, 성도들의 영적 성벽 재건과 거룩성 회복을 놓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일 때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한 공경들, 대한민국이 당한 공경, 캘리포니아가 당한 공경, 지금 우리가 당한 공경들, 그 공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고 기도하는 영적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는 마음들 되어서 정말 저들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여서 다윗과 같이 그가 구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구한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그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안정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캘리포니아의 주인 재난이 아버지 수많은 무너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 주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탄비를 내려주실 것을, 주님 재앙 속에서 긍휼을 잊지 마실 것을 저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주님 피를 내려주셔서 정말 더 이상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피해자들이 아버지 저들이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화가 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믿음의 자녀들을 깨우시고 아버지 저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주의 이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영적 성벽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아버지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붙들고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시대를 파악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가정 속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을 주님, 살아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로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주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저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는 순간의 위로밖에 될 수 없지만 주님은 아버지 순간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의 삶의 영혼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부여잡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거룩성을 회복하는,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그곳에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거룩성을 회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록 작지만 이 작은 재단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덴버 땅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피어나는 불씨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덴버 땅, 잠자고 있는 덴버 땅에 모든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덴버를 통하여서 또한 이 미국 땅에 일어나는 성령의 불길이 아버지 이곳으로부터 아버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심령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깨어 일어나는 무릎 꿇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이 뉴스들을 접한 아버지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로 주의 이름 부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소명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느헤미야의 심정이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동일하게 고스란히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정이, 그의 믿음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느헤미야의 소망이 아버지 고스란히 아버지 전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해답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 이 시간 또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하루하루를 저희들 보냅니다. 아버지 이 밤을 주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참된 빛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재난 속에서 깨어 일어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결단코 무너지게, 결단코 죽게 내버려 두신 아버지가 아니심을 저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심을 아버지 저희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많은 수많은 죄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한 번 더 저들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주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재난 속에서 울부짖을지라도 저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이 또한 그곳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깨어 일어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 더 붙드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심정이, 그의 소망이,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적인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 번 부여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시대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아버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방관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깨워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말씀 경외함으로 저희들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주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